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 속에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은 가진 축복을 놓쳐버리고 밖에서 축복을 찾는 것이 불행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진짜 부자가 뭡니까? 딸 부자, 아들 부자입니까? 건물이 큰 건물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돈 부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자보다 더 좋은 부자는 마음의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부자보다 더 좋은 것은 진짜 가치라는, 영적인 가치라는 영적의 부요함을 가진 부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듣지 말고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선 주자가 나와서 자기 한 말이 평상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말인데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 사과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이라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우스갯소리 했다고. 여러분, 이 시간은 우스갯소리 하는 시간이 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 들을 때도 진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의사 앞에 의사가 진지하게 환자에게 얘기해야 되지, 그 농담으로 장난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환자인데 환자는 의사를 통해서 얘기할 때 진지하게 들어야 되죠. 진짜 의사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잘 들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행복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우리에게 아예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의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여,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복을 따라가지 않아요.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참 복을 모르거든요. 진짜 복을 모르니까 자꾸 복을 쫓아가다가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잘못 보면 우린 자꾸 속아요. 세상을 봐야 내가 세상을 살리든지 해지요. 세상은 살리는 고사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함정의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려면 지피지기 백성이란 말, 백전백승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 것만 보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큰 실수를 하잖아요. 우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의 사람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당연히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그들을 살려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속에서 같이 빠진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볼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고, 여러분 가정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후대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보면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과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잘 보면 진짜 도와줘야 되고 진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에 지나가면 막 악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악을 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싸우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저렇게 막 악을 쓰면 무서워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속이 화한 사람이요, 좀 속에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는지, 여기서 우리가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소리 지를 때 제가 왜 소리 지르냐, 미쳤냐? 여러분 걔는 입이 벌써 그런 상황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니까 결국 그 문제 속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 덮인 세상이요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흑암과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문명은 발달돼서 눈으로 볼 땐 빛의 세계, 광명한 세계에 묻혀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잘 살수록 어둠에 빠져 있어요. 잘 나갈수록 영적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세상 성공한 사람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부자 된 이후에 그에게 공포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내가 망할 것이 아니냐, 그 망할 것이라는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부자인데 어느 날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움이 왔다니까요. 엄청난 부자인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망할 것 같아서. 여러분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요. 세상입니다. 어둠이,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악령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히 악한 마귀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도깨비라고 말하는데 그 도깨비, 그 정체가 귀신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이 흑암이, 이 어둠이, 귀신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한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정하니까 무당한테 가면서도, 점쟁이한테 가면서도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당 앞에 가는데도
왜 가는지, 그 얘기를 왜 듣고 있는지 몰라요. 빠진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축복은 모르고 밖에서 자꾸 찾으니까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천주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단에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절간에 갑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축복을 모르니까 부끄럽게 생각한다니까. 남들이 내 예수 믿는 거 알면 어떻게 할까? 부끄럽게 생각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잘 모르면, 예수가 희미하면 결국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오직 예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교회가 갈등이 생겨 갈라지니까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예수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면 끝나는 거지. 왜 싸워요?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예요. 정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인생길은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우리 예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길이니까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우린 길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린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세례 받을 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 증거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영생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고,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린 예수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예수요,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예수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하는 예수예요. 우리 지난 시간 부활주일 전주에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리느냐?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는 빛이 있고,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영생이 들어오고, 세상은 미움과 원수와 전쟁, 테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 여러분, 이 생명이, 이 빛이, 이 사랑이 나를 살렸다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길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게 아니요. 도리어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갑부들이 돈 가지고 형제가 완전히 원수가 되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니까 그 돈이 없어질 것이 불안하잖아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안에 생명이시고 빛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도와도요, 남을 돕는 것도 꼭 가졌다고 돕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고 저 사람 돕습니까? 저 사람의 구제도 내가 가지니까 구제합니까? 없어서 못합니까? 마음이지요, 마음. 마음이 없으면요, 어마만 가져도 못해요. 도리어 저 사람 거 뺐지요. 그잖아요. 없는 사람 거 뺐지요. 마음이 부자한 사람 없습니까? 내가 다 털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요, 마음이 부자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으로 탐내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쓴 것이 성경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을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성경이 됐다니까. 그 말은 사도 요한에게 있던 복음이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참 다윗, 요셉, 모세, 요한,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닮고 싶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닮고 싶고 다윗을 닮고 싶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그거는 시대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요. 다윗은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요. 요셉은 그 시대에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 닮으려고 해. 그런 사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 시대에 최준영이는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자신들은 이 세상에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 누굴 닮아야 됩니까? 누구와 똑같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가진 게 다르고 아는 게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사도 요한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간혹 유 목사님을 교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한 시대에 나올까 말 사람, 나도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요. 유 목사님은 대단하고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지.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요, 이렇게 교주로. 난 하나님 아니란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난 그리도 아니란데 자꾸 그리도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사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는가? 이가 지금 세 가지 글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그가 쓴 편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요. 쓰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뭘 썼습니까? 무슨 내용을 썼습니까? 뭘 쓰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우리는 글을 쓴 사람이 뭘 쓰려고 하는가를 파악을 못하면 엉뚱하고 붙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성경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걸 글을 썼는데 그건 놓치고 엉뚱한 데서 자꾸 뭐 해석한다고? 물론 그 핵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이 필요해요. 교리가 필요해요. 주석이 필요해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지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날부터, 그러면 장로는 뭐냐? 택하심을 받은 건 뭐냐? 여러분, 그게 주제가 아니요. 지금 그것을 말할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좀 서론을 써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핵심을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증거하려고 요한복음 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럼 요한 1, 2, 3서는 뭡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 이단, 적그리스도, 영주의자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 버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요. 이게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편지 쓰기를 아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야 그리스도시다. 흔들리지 마라. 이게 바로 요한 1, 2, 3서예요. 요한계시록 뭡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큰 재앙이 임할 것인데 두렵냐? 무섭냐? 우리가 예수 잘 모를 때 아마겟돈 전쟁 보고 휴거 영화를 보면요, 아마겟돈에 대해서 영화 보고 휴거 영화 보면 막 무서웠다니까. 들림받고 남고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게 무서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지옥이 무서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예수님 오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 쓰면서 뭔 얘기예요? 예수 얘기했지 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펴놓고 예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성경 가지고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교회의 현장에 전달해 준 이 메시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한 메시지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굳게 붙잡으라고.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육시키려고 공부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믿으라고 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고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할 때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예수 안 믿었지만은, 몰라서 못 믿었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쓴 것은 믿고 흔들리지 마라, 굳게 지켜라. 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붙잡고 굳게 지켜야 되지. 어떻게 예수 믿고 흔들리냐? 예수, 네가 믿는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요, 그 말에 흔들리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고 지켜야 돼요. 교회사 얘기지만은 뭐 교회사에 그런 얘기 있었다잖아요. 예전에 공산당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 몰아놓고, 그리고 액자를 띄어다 내려놓고 예수님 초상화 액자 놓고, 너희들 여기 액자에 침 뱉으면 너희들 살 수 있지만, 침 뱉고 부인하고 그러면 살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다 침 태태 뱉고 갔다. 근데 어느 소녀 가서 그 침을 닦으며 울면서, 나는 고아로 자랐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때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어찌 내가 살겠다고 지금 침을 뱉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침을 닦고 울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공산당이 감동이 돼가지고 침 뱉은 사람들은 가짜구나 다 죽였지만은 그 아이만 살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죽음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삽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돼 있고 예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일 또 와가지고 머리 쓰면 안 되지. 내가 살려면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런 거 말고 중심으로 진짜 믿으면 여러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계시록에 이런 때가 온다 하면서 우리에게 준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듣고 읽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들었다면 그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예수님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한 이유가 뭐냐?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속이는 자들이, 저 사단이 무적행에 저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니까. 자꾸 흔들어요. 불신자는 자기 거니까. 불신자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지요? 영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년성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그 여정이 철로역정 아닙니까?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시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 속에 기독도가 승리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놓쳐가지고, 마귀가 놓쳐가지고 막 속상한 거예요. 놓쳤다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들어갔어. 근데 끝에 마지막에 그 마귀가, 나는 그 영화를 청년 때 그 영화를 개척교회 다니면서 제가 영사기를 돌려줬거든요. 많이 봤지. 아주 8mm 영화 제가 돌려줬어. 그때 영화를 돌려줬다니까. 봤어요. 마지막에 마귀가 큰 주먹, 카메라를 이 줌만만 보여줬어.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불신자의 무덤을 향해서 너는 내 거다. 그럴 것이요.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 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요.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속인다니까. 그래서 속이니까 너희는 복음을 지켜라. 다른 복음 듣지 말고, 틀린 복음 듣지 말고, 저 이단 저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속이는 그 얘기 듣지 말고 복음 지켜라. 이 동네도요, 교회 가면 문 앞에다 붙인 게 많아. 여기는 뭐 들어오지 말라고?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신천지 절대 금지. 저는 안 써놔요. 그들이 들어와서 나가든지 깨닫든지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 자존심이지. 안 그래요?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이때까지 몰라서 신천지에 빠졌구나.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든지, 아니면 왔다가 안 되겠구나, 가자 하고 도망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오.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 와서 아무리 꼬드겨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제일 무서워하는 것,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 제일 무서워해. 예수는 그리스도?
아냐? 그게 질문이거든. 우린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참 진리 많아. 세상에 진리가 많다나 진짜 진리가 있습니까? 종교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철학자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에 엄청난 그 복음이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가 일어나고 엄청난 복음이 확산됐는데 그때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진리를 자꾸 말하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칸트,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 들어왔는데 큰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철학자의 그게 진리라고. 여러분, 지금도 진리를 모르면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모르고 진리 모르면요, 학교 가면 선생님, 교수가 훌륭하더라니까. 교수가 막 성경은 읽었지, 읽긴 읽었는데 어선풀이 읽었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도울 이용욱이처럼. 성경 얘기 얼마나 하는데 완전 틀린 얘기만 하잖아요. 감동된다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진리 모르면 학교 가서 교수 말에 다 넘어가. 이래가지고 교회 가지고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인터넷에 막 참 막 안티 기독 얼마나 많은지 막. 완전 하나님 부정하고 그리스도 부정, 복음 부정하고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진리도 잘 못 깨닫고 예수도 잘 모르고 갔다가 이래가지고 세상 지식이, 철학이 전부 사람을 버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저는 그 진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해요. 훌륭하잖아요. 그 진리 너무너무 좋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요. 여러분, 석가모니의 얘기가,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공자 얘기가 나쁩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얘기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저도 좋은 걸 좋아했거든요. 좋은 걸 좋아했어요. 명심보감 좋아하고 공자의 말 좋아하고 노자의 말을 좋아하고 엄청 좋아했어요. 좋은 말이니까. 어쩌면 성경을 그것도 같이 써놓고 보고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세상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세상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은요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동성해가지고 맞냐 틀리느냐? 법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법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 가지고 맞다 틀리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한쪽에는 촛불 들고 싸우잖아요. 그 법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저 큰 대법원에서 싸우고 법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쪽은 맞다 이쪽은 틀리다 그러잖아요. 이 말도 저 말도 틀린 거 없어요.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촛불도 태극기도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 모르고 세상 것만 가지면 성공할 줄 알아. 세상 걸 많이 알면 성공할 줄 알아. 훌륭한 글, 훌륭한 지식, 엄청난 공부, 하버드 대학 공부, 서울대 공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돼야 되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나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한은 대통령도 구원은 못 받아요. 왕도 구원은 못 받아요. 좋은 일하고 구원 못 받잖아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럼 나쁜 일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고 좋은 일 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복음 먼저 알고 세상 거 배워서 세상도 살리고 영적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참 진리가 뭐냐?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리예요. 믿습니까? 인생을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요. 구원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요.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택시하던 성도님이 계셔서 내가 이제 기억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돌아다니면 손님이 하나 통, 어떤 때는 또 손님이 있어. 제가 그때 딱 진짜 되는 사람은요, 어쩌면 내렸는데 기다리고 있고 또 가면 기다리고 있고 되는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 갔더니 딴 사람 태가지고 가고 또 갔더니 태가 없어. 맨날 빈탕탕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가도 있는 게 중요하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참 저는요, 참 이걸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 신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쩌면 가면 그 만남이,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축복이요. 근데 딱 그 얘기 들으면 요거는 이거로구나 하고 딱 맞아.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에 딱딱 맞는 사람이 있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고생하지 말고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어떤 사람 죽도록 그냥 마놓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죽을 때 허한 거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뭐 엄청난 걸 다 땅을 점령하고, 당신이 말년에는 너무 이게 비참하게 죽는 거라. 그래서 자기의 유언하기를, 나 죽으면 관에다가 내 손 2개 나가는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죽으면 구멍 뚫면 내 손을 펴라. 모든 사람들이 봐라. 다 무다 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인생 성공했어도 죽으면 다 무요.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이 고생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복을 누리니까 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 가졌다니까. 가졌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큰지. 건강의 복이 있지, 시간의 복이 있지, 작지만 물질의 복이 있지, 달란트의 복이 있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없대. 어제 목사님,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핵심에 축도하는 목사님이 암 수술하신 분이고, 위암, 뇌 수술 다 하신 분이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축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축도하는데 좀 힘이 없으셔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어떤 동료 목사님이 등을 치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되고
있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건강이 얼만큼 있냐? 작으면 작은 대로 쓰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요. 이걸 깨달은 절대 진리에 속지, 다른 진리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마라. 당시의 복음을 완전히 막는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속였느냐? 부녀자, 새신자, 약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이것이 그 당시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뭐냐? 오늘날 복음을 막는 교권 세력들. 그래서 지금도 복음 막고 자꾸 통합 종교를 만들어가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우린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를 살려야 돼요. 복음은 종교를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종교가 연합돼가지고 복음을 막는다니까. 전도를 막는다니까. 복음 전하는 걸 막는다니까. 이게요,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에게 용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복음 막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복음 막는 적그리스도입니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계속해서 양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사람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복음이 없어. 믿질 않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속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오늘 예수가 나를 살린 것처럼 예수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도래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열심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전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우리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 내다가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 내다가 상처받는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열심은 고사하고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 열심히 갈 때는 열심히 가야 되고 멈출 때는 멈추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갈 때 안 갈 때, 말할 때 안 말할 때를 알 수 있는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삶은 뭐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요. 알아야 되지. 예수를 알아야 돼.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한량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를 계속 얘기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른 거예요. 신기하지요? 나도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게 달라. 내 삶에 예수를 아는 게 달라진다니까. 내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막 모르니까, 예수에는 모르니까 자꾸 속아. 근데 아니까, 아하,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하,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이걸 조금 알겠더라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진리라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알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하는 말 지켜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하는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힘이 있느냐. 도전해요. 응답받아요. 성취시켜요. 정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까? 주신 말씀을 도전해요. 그렇죠? 난 못해. 그건 사랑 안 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사랑 도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할 때 난 못해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함께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해서 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 같은 말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같은 말이요. 그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기준, 모든 표준, 모든 수준이 전부 그리스도 중심이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요. 말도 그리스도 때문에, 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아요? 먹는 것도 복음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음식 관리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지독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지독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하다가 집었죠. 전 최 목사 지독해서 한다고. 지독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밥 먹는다고. 미국까지 보따리, 필리핀까지 보따리 싸오고, 일본 갈 때도 보따리 싸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예 나 가면 그냥 내버려둬. 나 잠자고 내가 알아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식사에 신경 쓸 게 없어. 그래서 뒷말이 지독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농담으로 참 기분 나쁜 소리 할 때도 있어. 오래 사시고 수. 약간 기분 나빠. 근데 솔직히 나는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이라면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겠습니다. 끊으라는 거 끊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라면. 그렇죠? 어제 김영길 목사하고 또 한 사람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15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15년 다이어트 안 된다고. 진짜 힘들다고. 저분들이 결단을 못 내렸다. 그렇잖아요. 결단이 안 돼서 그렇지. 복음 때문이다 한다면 내가 이거 먹어 몸이 뚱뚱해가지고 사역을 어렵게 할 것이냐? 정말 내가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안 먹을까 안 먹고 건강해서 복음에서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복음이 기준돼야 돼. 아멘. 또 마지막 설교만 은혜 받지 말고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 결론 내고 복음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